자, 우리 성도는 일생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아주 존귀한 그 사명을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귀찮게 여기거나 기도를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또 기도를 자신의 삶에서 변뒤로 주변으로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자기 삶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의 사역을 보면은 금방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정말 기도를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의 중심으로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 사역하시기 전에 그 본격적으로 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시더라도 이른 새벽 아니면 늦은 저녁이라도 항상 예수님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죽기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 그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그 몇몇 제자들을 불러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힘써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즉 우리의 구원자시오,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그 중심은 언제나 기도가 있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주인이요 목자로 마땅히 따르는 성도라면 그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을 동일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가 적어도 이제부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전과 후를 가를 수 있는 가장 뚜렷한 표지가 뭐냐? 저는 아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 곳곳에 다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바울을 보면은 그렇게 성도들을 정말 사자처럼 잔인한 사자같이 성도들을 잡아다가 물어뜯고 죽이려고 한 그 바울이 회심을 하니까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조용히 잠잠히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것, 그 다음에 이 기도가 얼마나 유익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제일 저는 가장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기도가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성을 모르니까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찮게 여기거나 그냥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아이들이 부모가 그저 공부하란 말 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게 공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거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막 강제로 공부하라. 공부를 시키죠. 기도도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누구나 다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를 해야 된다. 또 나름대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정말 그 기도가 자기에게 정말 유익하고 이것이 자기의 삶에서 엄청난 힘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것은 그는 거의 몰라요. 극히 소수만 하는 극히. 그러니까 그 극히 소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의 그 열매를 그 자신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어때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제너바 교육교회 성도분들이 우리 모든 교우분들이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기도가 유익하다는 것을 아주 절감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정말
내게 유익하구나. 우리는 물론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죠. 마땅히 기도야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고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것이고 기도는 마땅히 하나님 나라 복음 주님의 그 거룩함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기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기도를 하라고 자꾸 권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를 하는 그 사람에게 좋으니까 그래요. 좋으니까. 우리에게 해로운 일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자, 십계명을 보세요. 우리에게 해로운 일은 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유익한 것은 하라. 그 성경을 보면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은 하나님은 하라 그래요. 그러나 해롭지 않은 것은 하지 말라.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이 막잖아요. 자, 기도는 보세요. 기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 그분 당신이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네.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시험을 이기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이기고 그 공생의 그 엄청난 그 많은 핍박과 그 고통과 어려움을 기도로 예수님 자신도 잘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시험에 든 적도 없고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예수님은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주님이 부르는 그날에 다 이루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은 할수록 좋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좋아요. 정말입니다. 기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해를 주는 일이 없어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할 수 있는 한 기도를 많이 하면 좋아요. 적게 하지 마시고 많이 하세요. 오늘 말씀에도 우리 시편 32편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여기서 모든 성도라 그랬어요. 모든 성도. 일부분만이 아니에요. 뭐 장로님만, 집사님만, 뭐 권사님만, 목사님만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모든 성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뭡니까? 만날 만한 때 주께 기도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기도해라. 모든 때와 시기를 이용해서 주께 기도해라. 바로 그 뜻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과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기도의 유익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의 유익을 모르니까 기도를 하다가도 그저 시큰둥하죠. 기도를 적게 하죠. 하다가 그만두죠. 기도를 자기의 삶의 중심에다 두지 않고 주변에 변들이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렵다, 힘들다, 길이 안 보인다, 고난의 때 고통스러워하죠. 근심하죠. 염려하죠. 어떤 문제거리 앞에서 그냥 주저앉죠. 그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 6절의 말씀 보니까 주께 기도해라 하면서 참으로 많은 물이 넘치더라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옛날 성경에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랬어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여러분, 홍수가 범람하면은 나만 아는 게 없습니다. 집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요. 뭐 그냥 나무도 뿌리채 뽑히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엄청난 홍수가 밀려와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얼마나 이 기도가 큰 유익이요. 기도는 우리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 많습니까? 이 사람이 하루를 산다는 건 기적이에요. 그건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를 살 수가 없어요. 수많은 위험들이 있어요. 교통사고도 있죠. 뭐 안 되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악인도 많잖아요. 악인도.
이 사람이 살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 많아요. 어려운 일도 많고, 고생스러운 일도 많고, 괴로운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고, 또 때때로 몸이 아플 때도 있고, 한도 끝도 없습니다. 홍수처럼 어려움이 밀려오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 그러니까 어떤 인생도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편안하게, 왜? 그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 때문에 그런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길을 하나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면, 우선 그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우리의 기도를 처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것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처리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기도하게 되면, 이제는 그 기도하는 그것은 이제 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께 문제가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어려워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어떤 일을 못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세상 그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능력과 지혜로 해결 못하는 게 있습니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네. 성경은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성경 전체에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그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잖아요. 지켜주잖아요. 인도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 성도일지라도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많은 시험이 들어요. 죄에 빠집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큰 시험이 뭐냐면 죄에 빠져요. 반드시 죄에 빠집니다. 죄의 시험에 걸려 넘어져요. 악인을 만납니다. 악한 일에 우리 성도들이 그만 악의 그물에 거기에 딱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죄와 악으로 무너뜨릴까 하고 늘 기회를 엿보거든요. 근데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한 악인은 꼼짝을 못해요. 사단은 손을 못 뻗칩니다. 사단은 그물을 못 펼쳐요. 구덩이를 못 파요. 함정을 못 파요. 하지만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는 그 틈새를 이용해서 구덩이를 파고 함정을 파고 그물을 펼쳐놓고 악인을 대기시켜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악의 구렁텅이 악인에게 악으로 인하여 고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게 죄와 악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많은 근심과 염려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많은 근심과 염려거리가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염려와 근심거리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수도 없이 있어요. 네? 염려와 근심거리가 한두 가지입니까? 염려와 근심거리라고 하는 것은 멈추는 게 없습니다. 막 밑에서 그냥 솟아올라요. 가만 놔둬도 염려와 근심거리는 솟아올라요. 염려와 근심거리는 미리 다 끌어당겨요.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염려 근심거리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염려와 근심이 이게 고생이거든요. 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죠. 마음의 심령이 자꾸 염려와 근심이 되면 몸이 약해집니다. 병이 듭니다. 정신적으로 피로합니다. 그것 자체만 해도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어떠한 염려와 근심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내 모든 염려와 근심은 누가 집니까? 예수님이 대신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염려와 근심을 질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누구도 자기의 염려와 근심을 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염려와 근심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만이 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면서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이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여러분에게 뭐가 있습니까? 물질적인 겁니까?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사입니까? 아니면 몸에 병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앞길에 문제가 있습니까? 앞길의 문제도 염려할 거 없어요. 그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가야 할 길을 내게 지시하고 가르칠 것이니 내가 너를 주목하며 너에게 조언할 것이다. 보세요. 우리는 가는 길도 염려할 거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 어떻게 계획하지? 어떤 길로 갈까? 자기의 장래 진로에 대해서 염려할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 지시하고 가르친다 그랬어요. 진짜입니다. 정말 이 말씀은 정말 사실이에요. 정말 기도하면요. 우리의 가야 할 길 하나님이 다 인도하십니다. 정말 그래요. 저 자신도 이런 걸 많이 체험했습니다.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방향을 정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어때요? 기도하면 우리의 갈 길도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면은 너무나 많은 유익이 우리에게 있어.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의 가정, 내 개인의 인생사,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성경에서 왜 그렇게 성도들에게 기도하라. 왜 이렇게 기도하라? 한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기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그 풍요한 것이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걷고 많은 유익을 얻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인간을 모든 면에서 기도는 어때요? 그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그를 보호합니다. 그의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그의 갈 길을 인도합니다. 그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만큼 정말 우리 사람에게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좋은 것을 사람들은 싫어해요. 사람들은 이런 걸 멀리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제자의 삶이로 많은 거 있어요. 신앙에 대해서 책들 보면 신앙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5만 가지 써놓은 거 저 다 압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뭡니까? 기도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그걸 보여줬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공생의 사역에 예수님이 주로 보이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사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특별한 거 한 거 없어요. 사실 예수님이 천국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죠.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기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자기 핵심, 중심 사역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자기의 주어진 일 충실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 잘 감당하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권세가, 권능이, 지혜가 내 삶 속에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은 기도를 실제적으로 기도를 이용해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고 하면서도 왜 그렇게 기도하면은 다 해결될 수 있고, 기도하면은 다 문제를 넘을 수 있고, 기도하면은 모든 것들을 다 참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시는데, 기도를 안 하고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머리 싸매고 이거 어떻게 하지 저거 어떻게 하지.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를. 그러니까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면은 분명히 오늘 말씀대로 참으로 많은 물이 넘치더라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닥치는 홍수, 그 죄로 인해서 밀려드는 그 많은 물, 그 파괴적인 물, 그게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이 세상이 이렇게 더 어둡고 사회가 어려워지고 이제는 하다 못해 날씨가 이렇게 이게 참 기후까지도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기후까지. 저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게 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날씨로 심판하는 걸 성경 곳곳에서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미세먼지도 단순히 육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이 하도 죄를 지으니까, 우리 이 나라 교회가 자꾸 진리 떠나고, 자꾸 배도하고, 배교하고, 영적 음행 저질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기도 안 하고, 세속적이고, 육적이고, 신앙생활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자기 즐거움, 자기 편리함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진리는 멀리 태평양 바다에 갖다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어둡게 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영적으로 해석해야지, 그거를 제하고 해석하면은 그건 대단히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보다 훨씬 더 한 차원 높은 영적인 관점으로 세상의 모든 걸 봐야 됩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애국과 이방 국가와 민족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다스리잖아요. 보면은 날씨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살기 어렵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갈수록 나빠지느냐?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눈에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악하니까 그래요. 악하니까 죄를 짓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형식적이죠. 신앙생활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냥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교회고 뭐고 하나님 나라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자기 이익. 자기에게 유익하면 교회를 다녀요.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면 하루 그냥 금세 뒤돌아옵니다. 교회를 위한 희생도 없어요. 십자가의 희생,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건 이미 옛날 성도들에게나 있었던 거고, 지금은 너무나 어때요? 너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오직 자기만을 위한 그러한 하나님을 자기를 위한 신으로 만들어버려서 자기를 위한 정말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이겨내고 정말 그리스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자기도 같이 나누려고 하고 고생도 같이 하려고 하고,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좋은 열매만 따먹어야죠. 좋은 것만. 그러다 보면은 진리를 다 버려요. 그러다 보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 교회가 정말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조차도 어떻게 보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물론 그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당장 내 어려움이나 내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 영광스러운 것, 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의 그 장엄한 하나님의 그 권세가 퍼지고 악이 멸해지고 악인의 권세가 꺾어지고 이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이런 것들을 열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은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그 사회와 국가를 어때요? 좋게 만들어줍니다. 좋게 만들어줘요. 너희가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좋게 사회와 세상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여기지 않고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마음에 흡족한 것, 자기 마음의 평안, 그래서 자기 개인이 잘 되는 것, 그래서 자기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뜯어내서 그냥 자기 그것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 그런 곳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모든 면에서 유익이요. 나에게도 유익이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자신에게도 유익이고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유익입니다. 여러분의 목회자에게도 유익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님의 목회가 별 볼 일 없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목회자가 양들을 위해서 더 영적으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랬잖아요. 대사도 바울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모든 면에서 좋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좋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제일 많은 것들을 좋은 걸 해주고 싶으면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 별로 안 하면서, 기도는 안 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물질적인 걸 준비하고, 뭘 준비하고, 그거 다 소용없어요. 그 하나님 나중에 다 그냥 확 불어버리세요. 다 필요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 진짜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악담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그 자녀의 평생 남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남기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자녀의 평생을 안전하게 살게 해주고 싶으면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하면은 그 자녀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고생합니다. 많은 죄로 인해서 고통받아요. 악인들로 인해 시달림 받아요. 고생길이 훤히 열립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보험이 뭐냐? 제일 첫 번째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이렇게 내 가정과 내 자식들에게도 복이 주어지고 내 삶에도 축복이 오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섬기는 그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도는 기도하게 되면요, 정말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그 많은 죄악의 물이, 그 탁한 물이, 그 홍수 같은 물이 그에게는 미치지 못한다 한 거예요.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만날 만한 때에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안 하고 마땅히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안 하는 거, 이건 제일 큰 문제가 돼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안 하는 거, 이건 가장 큰 문제예요.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또 기도해야 될 또 중요한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할 때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루속히 해야 됩니다. 기도는 미루지 마세요. 내일 하지, 다음 달 하지, 내년에 하지, 어려움이 오면 하지. 아닙니다. 기도는 빨리 하는 게 좋아요. 기도는 빨리, 더 많이, 더 많은 자신의 인생을 기도에 투자하게 되면 그만큼 기도에 많은 열매를 맺게 있는 거예요. 혹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또 지금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또 어떤 그 여러 참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어떤 고생스러운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니까 안 되겠구나. 네가 아무래도 기도 안 하니까 너한테 기도거리를 좀 줘야 되겠구나. 그러냐 하나님께서 기도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게 생기는 것이고 괴로움도 생기는 것이고 환난도 생기는 것이에요. 왜냐? 기도를 하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만날 만한 때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만날 만한 때. 근데 요 때를 놓치면은
요 때를 분명히 하나님 주셨는데, 주께 기도해라 하고 하나님 주셨는데, 요 때를 놓치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물이 넘칩니다. 홍수가 물밀듯이 넘쳐서 환난의 물, 고생의 물, 괴로움의 물, 질병의 물, 고단함의 물, 이런 물들이 그냥 내 삶 속에, 내 가정에, 내 삶의 영역에 막 넘쳐지는 거예요. 넘쳐지는 거예요.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못 견딥니다. 힘들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구원할 자를 멸망케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라도 고생을 하게 하더라도 고통을 줘서라도 그 자녀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도록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혹 많은 물로 인해서 괴로움을 받는 분들이 있더라도 그때라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라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물을 다 빼주셔. 다 빼주셔. 다 빼주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세상에 뭐는 이런 여러 가지 일에 우리가 지금 시시덕거리고 웃고 즐기고 우리가 이 세상 일에 그 죄악된 일에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일에 관심 갖지 마십시오.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어디 있든지 기도하면 돼요. 기도해. 여러분 기도는 난 기도가 참 좋은 게 뭐냐면 기도는 항상 어디에서나 어느 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제한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이 차로 운전하면서도 기도하면 돼요. 어떤 분이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운전을 하시는 분 같아요. 그 시간밖에 없다고. 그럼 운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여행을 가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기도는 제한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는 꼭 골방에서 예수님이 골방에서 기도하라 했으니까 골방이 있어야만 기도한대요. 근데 그런 사람의 특징은 골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기도 안 하려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하는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보다는 항상 은밀하게 주님을 찾아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죠. 직장에서도 짧게라도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기도는요 제한이 없어요. 언제 어느 때라도 기도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하는 거는 그 기도의 유익을 모르고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까 그냥 다 놓치는 것 같아요. 다 놓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내가 해야 될 만큼 기도를 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모든 면에서 나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지금보다 나아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좀 더 젊을 때 기도를 많이 할 걸. 좀 더 옛날에 훨씬 더 시간이 많을 때 기도를 좀 많이 할 걸. 더 힘있고 더 할 때 기도를 좀 많이 해놓을 걸. 저도 그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지금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하면 되는 거예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거 아쉬울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한 때 기도하면 여러분의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 제자리를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 기도만큼은 정말 강조를 많이 하고 싶어요. 왜? 정말 기도는 하는 사람에게 너무나 많은 좋은 걸 주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베푸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해결해주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그의 인생에 큰 복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만큼은 이게 정말 강조를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얘기를 듣기 싫어하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뒤집어 버립니다. 네가 기도하지 않고 네 삶이 좋게 될 것 같으냐? 어디 해봐라. 내버려둬요. 근데 하나님은 나중에 확 뒤집어 버려요. 진짜입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때문에 기도 시간 아끼고 다른 것 때문에 기도를 안 하거나 다른 것 때문에 기도를 소홀히 하는 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만큼 더 많은 고생이 돼. 더 많은 힘이 드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말한 대로 기도는 우리의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껴줘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해줍니다.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넘치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해주니까, 기도 안 하고 우리가 백날 첫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한 삽을 뜨는 거하고 포크레인이 한 번 하는 거하고 그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인생들은 기도 안 하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근면성실하고 시간 아끼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뛰고 별짓을 다 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은 된 게 없어요. 자기가 한 것만큼도 얻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하시니까 자기가 한 것 이상으로, 아니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 몰라요. 어떻게 하면 기도 안 할까? 기도가 하기 싫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그게 가장 좋은 길이에요. 기도를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느냐? 신앙생활을 딱 중단하면 돼요. 그럼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라는 거. 이 공식을 꼭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은 수많은 책을 다 읽어보고 내린 결론이에요. 정말입니다. 그 많은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 한 가지 빠지면 나머지가 다 그냥 무효, 그냥 허비, 그냥 있으나만 낙엽이 돼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현대교회가 그렇게 요란 발광을 떨고 수많은 프로그램, 수많은 책들,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옛날 성도보다 믿음이 강합니까? 헌신이 강합니까? 더 사랑이 많습니까? 더 주님을 위해서 삽니까? 아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왜 그러느냐?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적게 하니까. 아예 기도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교회를 다녀도 아예 기도 안 하는 사람 꽤 많습니다. 기도를 해도 겨우 그냥 10분, 20분 그냥 겨우겨우 하는 사람도 많고, 어떤 사람은 밥 먹을 때 그 사람은 밥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종일 밥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때라도 기도할 거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이 기도의 중요성을 어떻게 얘기해야 설득이 될까? 고심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다. 오늘 말씀 기도의 첫날이에요.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 여러분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거, 여러분을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거, 여러분을 엄청나게 괴롭히는 거, 시달리게 하는 거, 하여튼 여러분을 무진장 참 괴로움을 주는 거, 그거 다 기도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하니까 계속 짐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십시오. 오늘 말씀 기도의 첫날입니다. 어떤 것도 기도 앞에서는 못 베깁니다. 그 기도는 엄청난 무기라는 걸 너무 많은 우리 현대교회 신자들이 다 잊어버렸어요. 옛날 성도들은 기도가 엄청나게 강한 거라는 걸 다 아는데 지금 신자들은 기도가 엄청나게 강하다는 걸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맥이 끊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발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 기도의 첫날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는 만큼 그게 다 여러분에게 유익으로 간다는 생각을 하면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 힘들다, 하기 싫다, 시간이 없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분명히 주님께서 모든 성도는 만날 만한 때 주께 기도하여라. 참으로 많은 물이 넘치더라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세상에 아무리 죄악된 물이 넘치고 악인이 넘치고 아무리 이 세상이 지옥 같아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해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목회자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의 부모님과 형제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어떤 홍수도 미치지 못한다는 거. 오늘 첫날 이 기도의 유익,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 오늘 첫날 이 내용을 잘 마음에 심으셔서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기도의 3월달 말씀 기도의 첫날입니다. 우리 제나바 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첫 번째 기도의 유익을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여서 기도로 인하여서 저들의 삶이 풍성하고 보호받고 인도함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